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 노원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국민기 형제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오는 발걸음이 노원하고 중북교회가 거리가 얼마 되지 않아서 좀 방심을 했습니다. 제가 내비상에서는 한 3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아서 제가 한 9시 한 20분 정도 나왔는데요. 도착한 시간이 10시 한 45분 정도에서 이제 도착을 했는데, 이렇게 서울과 서울 간에 오는 거리도 마치 공주를 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게 가도 끝이 없고, 차 안에서 정말 많은 기도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정말 부르짖는 기도를 했는데요. 이거 시간 안에 안 가면 이거 큰일 나는데, 근데 마침 또 봉사자님께서 또 이렇게 잘 대치를 해주셔가지고요. 또 이렇게 잘 이렇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봉사자님하고 교제를 못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오늘 안타깝지만 저희 교회에서 또 일정이 있어가지고 제가 끝나자마자 또 교회로 가야 되는 입장이 됐어요. 지금 이제 담임 목사님 일정 때문에 저희가 교회학교 졸업식을 이제 오늘 이제 할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제가 끝나자마자 뛰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좀 그래도 주어진 시간 안에서는 충분히 교제를 하고 갈 테니 하여튼 이렇게 만나신 분들 반갑게도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회 주셔서 귀한 교제 시간 주시면 너무 감사가 되고요. 오늘 어떤 말씀으로 같이 저희 또 교제하고 또 상고할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희 죄를 영원히 용서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 안에서 또 주님의 이 몸된 교회 안에서 저희 신앙을 붙들어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가 또 기쁨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우리가 늘 보답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고 또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교제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알고 또 우리가 그 은혜에 부응할 수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더욱더 저희가 깨어있는 신앙을 갖고 또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때로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또 낙심되고 또 좌절하는 그 일들이 있지만 그때마다 주님께서 늘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또 일으켜 주셔서 또 더욱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모습으로 하여 주심에 또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 만나는 그날에 우리 모두가 다 칭찬받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또 각 가정마다 여러 가지 또 곤란과 또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는 가정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사정을 아시오니 하나님의 방법으로 위로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셔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그 영광과 그 상에 모두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형제 자매들 중에 또 많은 주님의 일로 기뻐하시는 것들이 있다면은 또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또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교제의 시종을 먼저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찾는 말씀 요한복음 21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요한복음 21장 15절 찾았으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오늘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내용을 아마 다들 아실 텐데요. 자, 이 내용은 이제 베드로가 주님 안에서 큰 실수를 하고 나서 이후에 그 주님께 회복이 되어서 또 사랑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성경입니다. 자, 이 성경을 보면서도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또 위로가 되는데, 자, 베드로가 많은 실수와 선택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주님은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잘 만들어 가시고 바꿔 가셨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 많은 또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하는 일에 있어서 때로는 내가 주님 안에서 정말 만족하는 선택도 있지만 또 어떨 때는 정말 내가 주님과 반하는 행동을 통해서 이렇게 후회하는 선택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하는 그 선택이 정말 주님 안에서 또 실수하는 또 선택도 있기도 하겠죠. 근데 무엇을 하던 주님께서는 항상 나를 선으로 이끄시고 바꿔주시는 것을 통해서 항상 주님께 너무나도 감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늘 실수투성이고 또 실패하는 인생이지만 항상 하나님께서는 나를 늘 성공으로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우리는 늘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좀 적용시켜서 생각을 해볼 건데요. 자, 먼저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각자가 너무 많은 실수와 또 실패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린 아기가 있습니다. 아기. 이 아기들이요, 걸음마를 이제 배울 때가 있는데요. 처음에 갓난아기가 이제 엄마의 사랑, 아빠의 사랑을 듬뿍 받은 가운데서 자라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본인 스스로가 이제 뒤집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리 힘이 생기게 되면서 이제 걸으려고 하는 시도를 합니다. 근데 이 걸으려고 하는 시도에 이 아기가 물론 이게 다 세본 건 아니겠지만 통계적으로 봤을 때 대략적으로 2,000번에서 3,000번은 넘어진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넘어질 때 그 아이가 이 꽈당 넘어지면서 아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그 상처에 대해서 또 울기도 하고 또 넘어졌을 때에 대한 그 두려움 때문에 걷고 싶지 않는 그 마음도 있고, 근데 이 아이는 어떻게 해서든 걸으려고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본인 스스로가 해보려고는 하지만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아이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걷기 시작하는데 그 걷기 시작했던 그 모습에는, 그 배우에는 바로 엄마 아빠가 계속해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다려주고 또 사랑의 손길로 이렇게 걸어와봐, 괜찮아, 응원해줬기 때문에 그 아이가 언젠가는 이제 힘을 내어서 걷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자, 이 모습을 한번 봐도 우리도 동일한 모습이 될 수 있겠죠. 우리도 항상 늘 실수와 실패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나를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오래 참아주시고 항상 회복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 더 온전할 수 있도록 주님은 나를 바꿔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이렇게 내 삶 속에서 이걸 깨닫고 또 감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베드로도요, 정말 주님 안에서 큰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바로 앞에 보이는 그곳에서 예수님께 3번이나 이제 부인했던 사건인데요. 자, 이 베드로는 70명의 제자 중에 12명의 제자가 선택이 됐고요. 그다음에 12명의 제자 중에 특별히 주님께서 3명의 제자를 선택을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는 이 제자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 베드로는 주님 안에서 정말 수제자로서 큰 역할을 해야 될 그 사람이었는데 그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3번이나 부인했던 사건, 바로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이요, 복음서 전체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해서 요한복음까지 전체 4개 복음서에서 아주 상세하게 다루고 있거든요. 자, 그 이유가 있을 겁니다. 베드로의 실수를 지적을 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거보다는 이
베드로의 실수가 뭐 그건 문제가 됐지만 그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요, 그 안에서 너무 큰 감사와 은혜가 있는 거죠. 결국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고 이 베드로는 그 사랑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을 이제 사랑합니다. 자,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의 이름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시몬. 자,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은 불안정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불안정하다. 그런데 이 불안정했던 이 시몬이었던 베드로를 이름을 바꿔주죠. 게바로. 게바. 번역하면은 베드로인데요. 이 베드로의 이름의 뜻이 헬라 원문에서는 페트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페트로스. 작은 조약돌 같은 그런 돌, 견고한 돌. 근데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페트라라고 합니다. 바로 큰 반석이죠. 바로 이 부족했던 이 베드로를요, 작은 조약돌, 이런 돌처럼 돌이지만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 반석의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렇게 계속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이 베드로의 이름을 통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의 선택을 통해서 제자로 부름받아서 살아남는 업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이렇게 결단을 하게 되면 그대로 밀고 가고요, 용기가 있었고, 또 하나는 자신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성격이 아주 급했고 좀 조급했고 또 다혈질이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장점도 있었지만 이 단점이 더 크기 때문에 이 연약함이 이 베드로에게는 또 치명적일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부족했던 이 베드로의 그 약점을 주님께서 점점 바꿔주시죠. 또 하나, 이 베드로는 자기의 연약함을 통해서 주님께 더 나아갔던 겁니다. 더 그 사랑과 은혜를 받기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점점 주님의 모습으로 이제 변화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많은 일들 가운데서 항상 어떤 일을 하실 때 뭐 힘세고 유능하고 잘하는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것이 아니고 항상 이렇게 부족하고 뭔가 단점이 많지만 그래도 주님을 의지하려고 하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항상 하나님을 쓰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겁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이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했던 그 배경에도 실은 이스라엘이 막강한 어떤 강대국이 아니었고 그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수요가 적었던 민족이기 때문에 그 민족을 들어서 결국에는 그 연약한 민족을 들어 쓰시는데, 그렇게 해서 쓰셔서 나중에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밝게 드러나는 겁니다. 연약한 자가 이제 막강한 힘을 얻었을 때는 그 배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나고 또 그 연약한 자도 주님 안에서 귀하게 쓰임 받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베드로가 이제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변화가 되었고 한 번 전도했는데 3,000명, 5,000명씩 막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을 하면서 당시에는 정말 많은 박해와 핍박 속에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 네로의 로마 시대였죠. 그 네로 황제의 엄청난 핍박과 압박을 통해서 신앙생활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였던 거죠. 바로 주님과 바로 영원한 나라 천국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것에 담은 메시지를 베드로 전후서에다가 아주 상세하게 담아 놓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그 성경에 소망에 대한 메시지를 정말 많이 담아 놓거든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에 있는 거냐, 바로 내가 앞으로 가야 될 곳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소망 가운데서 알려주셨죠. 그래서 이 베드로를 또 소망의 사도라는 또 별칭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 이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아주 힘있는 신앙생활을 했죠. 그 베드로 전후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고난이 있기에 영광이 있다는 소망이 있고요, 또 주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또 소망이 있고, 또 주님의 그 재림이 있다라는 그런 소망이 있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 소망, 그리고 지금은 너무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앞으로 참 안식과 평강이 있다라는 소망을 계속해서 보여주었고, 결국에는 그들이 이렇게 뭔가 자신의 그 믿음을 배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을 때 절대로 배신하지 않았고 모두가 다 순교를 합니다. 근데 순교를 당할 때 아시겠지만 우리 커바디스라는 영화 아시죠? 커바디스. 사람을 이렇게 곱게 죽이는 것이 아니고요, 막 짐승의 먹이가 되게끔 하고 사람을 막 화형을 시켜서 그 사람 화형된 그것을 막 조명을 삼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나의 형제, 내 사랑하는 나의 자매님들이 그렇게 짐승의 먹이가 되고 어떤 화형이 돼가지고 불타고 있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절망감이 있을까요? 그때 이 베드로 전후서의 성경을 통해서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힘을 얻었던 겁니다. 그 소망을 얻었던 그 우리 형제 자매님들. 자, 그래서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이 견고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들 아실 텐데요. 히브리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소망 있는 사람들은 영혼이 닷 같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자, 그것을 전하는 역할을 바로 이 베드로가 했다. 베드로. 처음에는 불완전했습니다. 그리고 되게 약점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를 점점 주님의 모습처럼 변화시켜서 이제 반석과 같이 만들어 주셨죠. 그래서 베드로라는 귀한 존재를 쓰임 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바로 어떤 원석이 있었는데 그 원석을 그냥 쓰면은 아무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 원석을 이제 정말 가치 있는 존재를 만들려면은 거기에는 많은 세공이 들어가야 됩니다. 보석 세공이. 연단이라고 하죠. 그런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이제 이 보석이 아주 값비싸고 가치 있는 보석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항상 그것은 하나님을 그렇게 일을 하셨던 겁니다. 베드로도 그랬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자, 우리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시작했던 시작점이 있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이르렀을 때 이 복음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열매 맺어 자라가는 그 날이 여기 각 사람에게는 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몸된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바로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하여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요. 우리는 이제 이 교회 안에서 내 신앙을 계속 자라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깨달아 가는데, 그런데 우리에게는 또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나를 방해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정말 잘 변하지 않는 나의 육신이 있고 또 세상이 있고 또 마귀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를 유혹하고 흔듭니다. 어떤 선택의 기로에서 자꾸 주님을 바라보고 선택해야 되는데 자꾸 반대쪽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가운데서 넘어지고 실수는 하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나를 계속 바꿔주시고 만들어주신다. 자, 성경을 보시면요, 정말 많은 인물들을 하나님께서 기록을 해놓으셨습니다. 그 인물들을 우리가 배워보면요, 참 많은 교훈이 있는데, 자, 어떤 인물들은 이렇습니다. 시작은 정말 아주 형편없습니다. 그런데 끝이 너무 좋은 인물들 있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그 믿음의 전당에 자신의 이름을 당당하게 이렇게 올려놨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 사람들의 이 모습을 잘 관찰하게 되면은 우리에게도 많은 교훈과 또 힘이 됩니다. 자, 그 대표적인 인물을 아브라함으로 생각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 자,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저 가나안 땅까지 머나먼 먼 여정을 가게 됐습니다. 대략 한 1600km 정도 되는 머나먼 먼 시간 동안의 먼 거리를 그냥 걸어서만 들어간 거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그냥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들어간 겁니다. 들어갔는데 이 아브라함이 정말 시작은 너무 좋았는데 이제 그때 갑자기 기근이 시작이 된 겁니다. 어려움이 시작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기근이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이 기근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다라는 것을 이제 믿고 기다렸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에는 애굽으로 내려갈 가면서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사랑하는 자기 누이가 자기 목숨보다도 자기 아내가 더 귀한 게 아니죠. 자기가 더 귀한 거였죠. 그래서 그 사랑하는 자기 아내를 팔아버리는 일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요, 진짜 그 아내를 뺏길 뻔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바뀔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개입을 해주셨어요. 그런 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있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이제 하갈이라는 몸종을 또 데려오면서 또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 롯이라는 자기 조카가 있었는데요. 이 롯이 이 애굽에 있는 화려한 세상 문명을 딱 보면서 이제 그 세상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딱 돌아왔더니 내게 보이는 것은 강야밖에 없고 그냥 목초지만 있고 내가 보기에 너무 이렇게
별 볼일 없는 것 같죠? 그러니까 자꾸 세상을 보게 됐고 결국에는 아브람과 롯이 이별하는 그 순간에 롯이 이제 결단을 합니다. 소알이라는 땅에 주목하면서 결국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그 도시로 들어가게 되는 그 계기를 실은 아브람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람의 그 부인 사라를 통해서 이 아들을 줄 텐데 그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으로서 이루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을 본인이 기다리지 못했던 겁니다. 믿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 선택대로 하갈이라는 그 몸종이랑 이제 결국에 동침을 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이제 낳게 되죠. 그렇게 실수가 많았던 이 아브람 참 보면은요, 어떻게 저렇게 믿음이 저렇게 형편없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부족했던 그 아브라함은 그때마다 자기를 돌이켰고 하나님께서 계속 기회를 주셨고 믿음이 조금씩 성장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대로 100세의 자식을 얻었고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달라 하셨을 때 이 아브라함은 기꺼이 주님께 드리는 그 믿음으로 믿음의 절정을 찍습니다. 시작은 정말 부족했지만 그 끝은 어땠습니까? 아주 너무나도 완벽에 가까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아브라함을 정말 닮아보려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만큼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인물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모세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모세. 자, 모세는요, 애굽에 있는 궁중의 그 학술과 학문을 완벽하게 익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자의 자리에 있었고 권력과 명예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이렇게 왕궁에서 편하게 삶을 영위하고 있는데 자기 동족들은 지금 밖에서 너무나도 고통받고 있는 겁니다. 강제 노역을 하는 가운데서 힘들게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모세가 이제 결정을 한 겁니다. 다짐을 한 겁니다. 그래, 내가 저 동족을 한번 도와줘야겠다. 내가 구출해봐야겠다. 한번 구원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시도를 했는데 결국에는 자기 혈기로 인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이 발생을 했고 그 죽이는 일을 덮는 과정에서 자기 동족들에 의해서 그것들이 이제 이렇게 탄로가 납니다. 자기를 감싸주고 도와줘야 할 그 동족들이 오히려 자기의 이 살인 사건을 이렇게 드러나게 해버린 거거든요. 모세는 이 동족들을 도와주고 싶었는데 순간적으로 배반과 배신이라는 이 마음 때문에 또 살인했던 그 이유 때문에 광야로 이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 광야,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그 4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 모세는 정말 많은 부분들을 주님과 교제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혈기 많았고 능력 많았고 열정 많았던 그 모세가 점점 깎여 나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그 쓰임 받을 수 있는 일꾼으로서 점점 준비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정말 자신을 낮추고 더 낮췄을 그때에 정말 백발이 성한 그런 할아버지가 됐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결국에는 정말 그 200만이나 넘는 그 이스라엘 그 인구를 탈출하는 그 일에 모세가 쓰임을 받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사람을 들어서 또 부족한 것 같지만 마침내 그 믿음을 지켰던 그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에게도 많은 교훈이 있습니다. 자,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 자, 근데 베드로가요, 자, 실수를요, 정말 많은 실수를 했는데요. 오늘은 이 베드로가 또 주인공이기 때문에 우리가 베드로를 살펴봐야겠죠. 자, 이 성경은 잡아두시고 우리 마태복음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 자, 찾았으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자, 이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자, 베드로가 첫 번째 주님 안에서 실수했던 첫 번째 사건으로 기록이 되는데, 이 성경을 잘 보시면 자, 베드로는 항상 예수님을 닮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본인도 그것을 하길 원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저도 물 위를 걷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저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오라 그 말씀에 의지해서 베드로가 바닷물을 발을 딱 댔는데 실제로 자기가 걷기 시작을 한 겁니다. 너무 신기했죠. 야,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경험하는구나.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걷기 시작했는데 걷는 그 순간에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이 베드로가 자기가 걷고 있는 바다를 바라보면서 빠져버립니다. 순식간에. 자, 이 베드로가 했던 실수는 첫 번째는 이겁니다. 바로 베드로는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님만 바라봤다면은 뭐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곧장 가서 주님을 만날 수 있었겠죠. 근데 그 가는 여정 속에서 갑자기 바람이라는 거센 것들이 나를 흔들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럼 그때 예수님을 바라봤으면은 바람이라는 것도 실은 개의치 않았을 것 같은데 이 바람 때문에 순간적으로 바다를 보게 되면서 빠지게 된 겁니다. 바로 이 베드로가 했던 실수는 바로 이 상황과 환경을 봤기 때문에 그 신앙이 무너지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 우리도 정말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 또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정말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나에게 이런 상황과 어떤 안 좋은 환경이 왔을 때 우리는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아, 이것도 주님의 뜻이겠거니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시간이 계속 지속이 되면은 이제 그 순간 나도 모르게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세상과 상황과 환경을 이제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큰 환난이 있고 이 환난 속에서 주님은 과연 나와 동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주님께서는 왜 자꾸 내 몸 귀한 것을 뺏어가려고만 하는 것 같은 그런 자꾸 이런 오해가 자꾸 생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갖고 있는 소중한 것들을 주님은 자꾸 취해가는 것 같고 뺏어가는 것 같고.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더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지 나를 망하게 하거나 뺏어가는 분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근데 그것을 환경을 바라보게 되면 자꾸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주님 진짜 오시는 게 맞나? 주님이 속히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 주님 오시는 게 맞나? 자꾸 이제 그렇게 상황을 보는 거죠. 자, 실은요, 빼앗는 존재는 있습니다. 그 빼앗는 존재는 누구냐면 마귀입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의 귀한 것을 뺏어가는, 도적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마가복음 9장을 이렇게 성경을 보다 보면요, 이렇게 귀신 들려서 죽게 되는 그 아이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어린 시절부터 고통을 받는데요, 이 아이를 어떻게 괴롭히냐면요, 물과 불에 자주 던져서 이 아이를 괴롭힙니다. 근데 그 이유를 물어봤어요, 마귀한테. 근데 마귀가 뭐라고 하냐면은 이 아이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다라는 말을 합니다. 예, 바로 이 마귀는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죽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거리를 두게끔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식게끔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마귀의 역할입니다. 우리에게 갖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빼앗아가는 것은 마귀인데 자꾸 내 이 고난과 시련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내가 좋은 것을 다 가져가시나 보다 이렇게 오해하는 거죠. 자, 베드로도 주님을 바라봤다면 이런 오해나 실수를 안 했을 텐데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고 환경을 보고 그 환경에서 그냥 넘어진 겁니다. 자, 근데 이때 주님께서 기꺼이 와 주셔서 이 베드로를 그 즉시 건져 주시죠. 그리고 이 베드로에게 또 책망의 말씀을 하지만 그 책망 때문에 또 베드로는 또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구나. 잘못된 방향을 갖고 믿음을 갖고 갔구나. 교훈의 시간이 됐겠죠. 그리고 자기가 무리를 걸었고 예수님과 함께 배로 같이 돌아왔을 때 아, 주님께서 나와 했던 그 기적을 이 베드로는 항상 기억을 할 겁니다. 아주 좋은 기억이 되는 그런 순간이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베드로의 실수를 한번 좀 생각해 볼 건데요. 마태복음 16장 넘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장) 21절. 마태복음 16장 21절. 자, 찾았으면요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자,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이제서야 비로소 이제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때 이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가 이 말씀을 잘 들었어야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 지금 오해를 하고 자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지금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지금 들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그렇게 마옵소서, 그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일로 인해서 세상에 오셨다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본인은 물론 예수님을 좀 생각하는 마음으로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리 마옵소서 주님, 십자가에서 죽지 마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주 끔찍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베드로의 말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이제 거기서 막혀버리는 겁니다. 끝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기 23절에 보시면, 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데 그것을 사람의 생각으로 해석을 하니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의 시선, 사람의 생각으로 바라보니 이런 실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베드로의 실수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이걸 바라본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 이사야 55장 말씀을 잘 보면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길보다 높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그것을 실수했던 겁니다. 자기 생각과 주장을 갖고 주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24절에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자, 자기를 부인해라,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나를 죽인다는 거죠. 뭘 죽이는 거예요? 바로 내 생각과 내 사고와 내 계획과 내 방법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것들을 다 바라보잖아요. 이해 안 되는 거 투성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요구하고 계시죠. 자, 근데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라봤을 때는 그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받아집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여라. 자,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우리 그 김장철이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김장을 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다들 김장 안 하고 이제 사서 드시긴 하는데요. 근데 저희 교회도 이제 곧 있으면 이제 김장철이 다가와서 이제 한 트럭 와가지고 이제 배추도 담그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는 것처럼 배추가 5번 죽는다라는 그런 말 아시죠? 언제 죽냐면은 밭에서 뽑힐 때 그때 이제 죽습니다. 그리고 이 배추가 뽑힌 배추가 이제 칼로 그 배가 갈라질 때 이제 2번 죽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금물로 이제 버무려지죠. 소금물로 잠길 때 이제 3번째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양념으로 아주 그냥 온몸에 다 양념으로 발라져서 그때 4번째 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입속에서 이렇게 입안에서 잘게 부서지면서 그렇게 해서 죽습니다. 5번 죽습니다. 예.
자, 배추도 5번 죽으면 우리도 더 이상 죽어야겠죠? 우리도 그 이상으로 죽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부인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바울 사도가요, 자신의 그 강한 육신이 있기 때문에 자기 육신을 복종시켜서 자기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왜 날마다 죽노라 했을까요? 자기 생각이 날마다 올라오거든요. 내 생각이 자꾸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 생각이 자꾸 올라오니까 자기는 날마다 죽는다 말씀한 겁니다. 결국에는 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이 제자의 길, 제자의 도를 따라와라, 쫓아라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 계신 모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내 생각을 갖고 바라보게 되면 이해 안 되는 게 많지만 내 생각을 잠깐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대로 바라봤을 때, 그리고 그 주님의 생각대로 일이 진행이 됐을 때, 아, 그래서 그런 거였구나 라고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바로 주님은 그것을 이제 원하셨던 건데, 근데 베드로는 이제 자기 생각을 주장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베드로가 실수했던 것은 주님의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던 겁니다. 자, 주님은요, 처음에는 고난받기 오셨고 그 다음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시죠. 그래서 고난 이후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의 자리가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이 베드로는 그 영광의 자리를 먼저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죽으시면은 왕이 안 될 텐데, 왕이 돼야지 내가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니까 주님, 죽지 마십시오. 어차피 왕이 되셔야 되니까 그거 하지 마십시오. 자기 생각대로 한 거죠. 근데 진짜 베드로의 말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라는 그 여인이 있습니다. 그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 바로 앞에서 말씀을 아주 집중해서 경청을 합니다. 그리고 경청하는 가운데서 그 말씀을 정말 생명의 말씀으로 아주 마음에 새겨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충분히 알았고, 아,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오신 이유가 죄인들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고, 이 세상을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대속물로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한 일 있죠. 자기가 그동안 평생에 모았던 그 향유옥합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향유옥합을 예수님께 깨서 부어드리죠. 그래서 장사를 기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던 이 마리아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귀한 일을 했는데, 베드로는 잘못된 해석과 자기 생각을 갖고 오해했고 실수를 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 베드로가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은 방금 이 예수님도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이유는 바로 사단의 방해가 있었던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31절. 누가복음 22장 31절입니다. 네, 찾았으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자,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자, 지금 이 말씀이 지금 사단의, 그러니까 마귀의 방해가 있었다는 거죠. 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했다. 이게 뭐냐면은, 이 밀가부르듯이라는 뜻이 뭐냐면 채를 치다 이런 뜻입니다. 흔들다 이런 뜻이에요. 유동치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사탄이 안 좋은 생각을 줘서 나를 흔드는 겁니다. 방해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마귀의 역사는 있습니다. 그 마귀의 역사가 이렇게 사람을 흔들고 시험하고 유혹을 하는 거죠. 주님과 점점 멀어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그 방해하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나도 모르게 어떤 실수로 인해서 틈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 틈을 이 마귀는 아주 무섭게 공략을 합니다. 날 넘어뜨리기 위해서. 항상 이 마귀의 방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사단이 밀가부로 타여 너희를이라고 이제 복수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지금 임했다는 거예요. 이 마귀의 방해가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 마귀의 방해에 다 대상자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감사한 것은, 자, 여기 32절에 보시면요. 자, 보시면,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 기도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너무 감사가 되는 겁니다. 은혜가 되는 겁니다. 마귀의 방해도 있지만 그 방해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시다, 도와주고 계시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비록 이 베드로가 이 사단 마귀의 방해로 인해서 실수해서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이 되었고 그 믿음을 굳게 했을 때 이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에 이런 말씀을 기록했는데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기도 한번 경험이 있었거든요. 이 마귀로 인해서 넘어진 적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도 동일하게 근신하라, 깨어 있어라, 이 마귀는 항상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살피고 돌아다닌다, 그러면서 굳게 하여 너의 믿음을 지키고 저를 대적하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 베드로가 이렇게 마귀의 방해에서 있었고, 또 하나 예수님의 그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회복이 되어서 본인의 실수도 회복이 되었고, 또 주님은 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갔을 때도 그 방향으로 다시 올 수 있도록 주님은 나를 위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압니다. 자, 그것을 통해서 베드로가 결국에는 이 실수는 했지만 회복이 되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6장 볼게요. 세 번째 실수에 대해서 이제 아까 정말 치명적인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마태복음 26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 네. (26장 33절에) 자, 보시면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58절 보겠습니다. 58절.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아 대제사장의 집에 뜰까지 가서 그 결국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석들과 함께 앉았더라. 자, 70절 한번 보겠습니다. 70절.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72절 읽겠습니다. 72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자, 74절 75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자, 이 말씀 아까 이제 우리가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던 건 이 베드로가 아주 충격적인 사건을 여기 이제 기록을 해놨는데요. 자, 베드로가 주님께 3번 부인한 사건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베드로가 자신은 절대로 장담하는 겁니다.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있는 모든 제자들보다 저 제자들이 버릴지어도 자기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호언 장담을 했습니다. 자기 가신을 한 거죠. 이 베드로가 그렇게 자기 믿음이 훌륭한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사람들이 자기보다 믿음이 낮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좀 실수를 한 거죠. 본인이 이들보다 믿음이 좋다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무시하는 이 모습 속에서 자기를 과신하는 모습이 있었고, 그래서 호언장담을 했는데 결과적인 것은 예수님을 3번 부인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부인을 했고, 그 다음에는 맹세해서 부인을 했고, 그 다음 3번째는 어떻게 했습니까? 저주하고 맹세해서 부인을 했습니다. 네. 아주 큰 실수를 했던 거죠.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를 떠올리게 됩니다. 나를 떠올리게 됩니다. 나는 어떨까? 나는 처음에 그 예수님의 첫사랑을 깨닫고 나서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 받은 사랑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그리고 내 주님의 이 사랑을 내가 한번 지켜가면서 끝까지 한번 열정을 지키고 한번 살아보겠노라고. 그렇게 다짐을 한 적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은 어느덧 흘러서 어느 순간 내 마음도 식어지고 사랑도 식어지고 열정도 식어지고 있는 나를 혹시 발견한 적이 없습니까? 네,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은 이 베드로가 왜 이 베드로 참 못됐다 이런 것이 아니고, 이 베드로를 통해서 실은 내가 보입니다. 내가 처음에는 내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노라고 했지만 그 첫사랑이 식어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 나도 똑같은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 지을 수밖에 없겠죠. 자, 베드로는 그렇게 주님 안에서 호언장담했지만, 절대 주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3번씩이나 그렇게 부인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 베드로가 이렇게 실수했던 그 원인의 첫 번째는요, 아까 58절에 읽었던 이 멀찍이 따라갔다, 이곳에서 우리가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멀찍이 따라갔다. 자, 하나님과 우리는 가까워져야 되는데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내 마음도 정말 상대적으로 식어버립니다. 그 뜨거웠던 사랑도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가 식어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멀어질 수 있는 그 원인이 뭐였냐? 첫 번째는 죄고, 그 다음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은 무엇인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세상의 유혹일 것입니다. 자, 이 죄라는 것이요, 이 죄라는 것은 한번 들어오게 되면은 그냥 그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 점점 확장됩니다. 진보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1장 1절에 보면은 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설명하게 되면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그 다음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죄라는 것은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쫓고 서 있고 그 다음에 앉아버립니다. 고착돼 버립니다. 그 죄에 대해서. 무섭죠. 그래서 죄가 한번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이게 거세게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죄는 주님과 멀찍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 또 하나,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혹시 있다면 그것이 주님과 멀어지는 일이 될 겁니다. 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내가 제일 사랑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위치에 내가 사랑하는 것을 거기에다 두잖아요. 근데 그것을 다 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은 그 위치는 하나님만 서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서야 될 그 위치에 내가 사랑하는 무엇인가가 들어가게 되면 그건 다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우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는 멀어질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많이 조롱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기만합니다. 멸시합니다. 이런 말들을 듣다 보면은 참 비참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고 또 믿음을 지켜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나아가는데, 때로는 세상이 주는 화려함 때문에 내가 또 유혹받기도 합니다. 근데 그 세상의 유혹이 들어오는 그 순간 어떻습니까? 이제 주님과 나는 조금씩 멀어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조를 하죠. 주님과 가까이 하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 말씀대로 우리는 늘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니라, 이 말씀대로 우리는 주님께 가까이 있을 때 실은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받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모르고 실수하고 넘어졌기 때문에 자꾸 주님과 거리를 두고 멀리 하려고 하죠.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하는 일 있죠. 이제 화장실을 간다던가
뭐 해야 될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그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실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고 이런 것들로 채워주면 좋겠는데 바쁜 생활이다 보니까 또 세상 이 뉴스가 관심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이야기를 우리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럴수록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 내가 해야 되는데, 성경 읽어야 되는데. 근데 반대로 그것을 알기 때문에 과감하게 이걸 내려놓고 어떤 분은 정말 말씀 있는 거를 제 첫 번째로 하고 그 다음에 찬양을 그냥 틀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게 습관이 되어서 정말 주님과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본인이 또 간증 가운데 고백을 하는 또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내가 경건하게 이르는 그 연습을 하고 항상 주님 안에서 내가 가까이 하려고 하면은 그만큼 우리 성령은 더 충만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을 더 많이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 멀찍이 따라가게 되면은 많은 실수를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제 베드로가 실수했던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이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이 두려움이라는 속성은 다 있습니다. 다. 심지어 저는 항상 이 강대상에 올라올 때마다 두렵습니다. 근데 이 두려움을 이기려면은 정말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올라오는데요. 각 사람에게는 이렇게 두려움이라는 것이 다 내재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잘 극복을 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나뉘어지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바로 이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을 했거든요. 근데 이 두려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드온의 300용사자들 아시죠? 그 13만 5천과의 대군과의 싸움에서 많은 이제 군사들이 모집이 됐습니다. 그래서 3만 2천 명의 군사가 모집이 됐는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사람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2만 2천 명이 돌아가서 딱 10,000명만 남았는데요. 왜 하나님께서는 한 명이라도 더 모아서 전쟁을 해야 될 상황인데 왜 두려워하는 사람 돌아가라고 했을까? 그 이유를 보니까 일단 두려워하게 되면은 그 안에서는 사기가 저하게 되고 사기가 저하게 되면은 그거는 뭐 전쟁 해보나 마나입니다. 그냥 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두려워하는 사람 돌아가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게 이게 무서운 겁니다. 자, 근데 이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제 극복을 하게 되면은 이제 얻는 것이 있죠. 자, 가데스 바네아 사건 잘 아실 겁니다. 12지파 그 리더들이 모여서 정탐을 하게 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반드시 그 땅을 약속으로 주겠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 환경을 보니 너무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아낙 자손, 네피림 자손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두려웠던 거고 철병거를 보는 순간 야, 이거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지만 우리가 감히 갈 수 없는 땅이다 라고 본인 스스로가 축소시킵니다. 못 간다, 이거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그것을 믿음으로 돌파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죠. 그래서 믿음으로 바라봤던 그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아마 들어갔다 온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실 겁니다. 이렇게 이 두려움은 많은 것들을 이렇게 망설이게 하고 방해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했을 때는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많은 좋은 만족되는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는 대상은 이런 환경이나 상황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10장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으시잖아요. 우리는 그분만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머리끝까지 다 세신받으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제일 두려워해야 될 그분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가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41장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두려운 상황이 있어도 우리는 극복을 합니다. 왜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또 그 실수했던 또 이유가 있는데요. 이 베드로가 작은 것에 방심을 했습니다. 대제사장 뜰 안에서
대제사장으로 인해서 넘어진 것이 아니고 그 비자라고 하죠. 계집종이었습니다. 그 계집종의 말에 의해서 추궁에 의해서 넘어진 겁니다. 항상 우리는 이 사소한 거 가볍게 생각하는 거 이것 때문에 나중에 보면 이게 큰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이게 우리가 넘어질 때 보면요. 뭔가 큰 사건을 쿵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 작은 것 하나하나가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나를 넘어뜨리는 결정적인 사건으로 진행이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작은 것, 사사로운 것에 정말 조심을 해야 되는데 전도서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죽은 파리가 향기름에게 악취나게 하고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로 패하게 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것들이 항상 이 모든 것들을 오염시키고 잘못되게 만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교훈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가서 2장에 보면은 그 포도밭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작은 여우. 항상 우리는 작은 것에 더 조심해야 되고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 작은 것 하나하나를 수용하는 그 순간 나를 무너뜨리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작은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베드로는 작은 거 하나하나를 이제 받아들이면서 결국에는 결정적인 순간에 넘어지는 사건이 있었던 거죠. 그 대표적인 사건이 우리가 다윗 왕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 왕. 자, 다윗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통일 왕국의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이요, 이제 자기 신하들은 저렇게 전쟁터에서 고생하면서 싸우고 있는데 자기는 이제 왕궁에 있었던 거죠. 한가롭게. 자, 한가롭게 있다 보니까 이제 게으름이라는 그 나태함이라는 그 죄가 서서히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 죄가 들어왔을 때 이 다윗이 빨리 경계하고 그걸 내쳤어야 되는데 그걸 그냥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러면서 왕궁에 있었던 시간들이 결과적인 건 많았고 결국 왕궁에 이렇게 지붕을 거닐다가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 옛날 같았으면은 그걸 보는 순간 고개를 돌렸는데 이제 그 작은 것 하나 때문에 결국에는 봤고 그 본 것을 이제 알아보게 한 겁니다. 자, 처음에 주목했고 그 다음에 알아보게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데려오게 한 겁니다. 그날 그렇게 간음죄를 짓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이 왕이 간음죄를 덮으려다가 어떻게 했어요? 이제 살인죄까지도 이제 연결이 되죠. 작은 죄 하나로 시작했는데 지금 너무나도 큰 죄가 계속 연이어 터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작은 것에 항상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결국에는 이 다윗이 그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시편 51편에 보면은 자신을 절대로 버리지 말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간청을 합니다.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회복이 되었지만 이렇게 다윗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에는 바로 작은 그 시작점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이런 많은 실수의 원인들이 있었고 그걸 통해서 이제 넘어졌는데 근데 이때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60절입니다. 60절. 누가복음 22장 60절. 누가복음 22장 60절. 찾았으면요. 제가 또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방금 말할 때에 닭이 곧 울더라. 61절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날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네. 자, 여기서 61절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시니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부인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장담했습니다. 근데 완전히 달라졌죠. 완전히 주님께 맹세하고 저주해서 부인을 할 때 그때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자, 그럼 이때 베드로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네, 눈이 딱 마주친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여러 가지 말씀이 이제 생각이 났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기서 11장의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을 상관치 않으신 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주님은 우리가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알고 다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그 죄 많은 것도 알고 죄가 너무 큰 것도 알기 때문에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죠.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통해서 내가 영원히 그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했다, 넘쳤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 죄라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정말 주님께서 나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더 알게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구원의 연수가 아직 지금 시작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구원의 연수가 아주 오래되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저도 그런데요, 제가 구원받고 나서 이후에 신앙생활 하면서 생각하면 할수록 야, 나는 정말 너무 악한 사람이구나, 나는 정말 사랑할 줄 정말 모르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계속 깨닫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 감사했던 거죠. 주님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내가 어떻게 지옥에서 건진받을 수 있었을까?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죄도 용서받고 건진받았구나.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바로 사랑의 은혜가 더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그것 때문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겁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요,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리새인 시몬. 근데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교훈을 주시는데요, 물어봅니다. 어떤 걸 물어보냐면은, 자, 채무자가, 그러니까 이제 빚진 자가 있어요. 500데나리온 빚진 자하고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 빚진 자의 그 빚을 다 갚아준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둘 중에 누가 더 이 빚을 갚아준 사람을 더 사랑하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때 이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당연히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네 말이 옳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이 인색했던 시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비유를 들었는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시키면은 이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죄가 더 많겠죠. 더 많은 것을 느끼면 느낄수록 어떻습니까? 주님을 더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도 이렇게 살아서 주님을 위해서 이 일들을 하고 수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그 일이 있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이 징계라는 것을 이제 허락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보면은 내가 정말 주님 안에서 많은 실수들도 했고 또 이제 이 정도 됐으면 이제 한번 징계가 올 법한데 안 올 때가 있어요. 그죠? 이 정도 했으면 이제 징계가 와야 되는데 안 오는 겁니다. 그럼 그 순간 이제 순간적으로 대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는데요. 자, 우리가 어떤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잘못할 때마다 매를 대는 겁니다. 잘못할 때마다 때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아이는 매가 무서워서 부모 말을 듣겠죠. 또 하나, 그 아이는 아마 그 부분만 조심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부모의 사랑을 깨달은 겁니다. 어떻게 해요? 잘못했는데 기다려주는 거예요. 용서해주는 거예요. 잘못했는데 그 잘못을 인정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아이가 순간적으로 그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는 어떻습니까? 내가 더 조심해야겠구나. 내 부모님 말씀을 더 잘 들어야겠다. 부모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더 잘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나에게 뭔가 징계가 바로바로 내려지면은 좋겠지만, 그것도 은혜겠지만, 그게 안 내려지는 것도 실은 은혜입니다. 내가 돌아볼 수 있도록.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진짜 어디 하나 막 부러지고 뭐 다치고 그러면 우리가 무서워서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를 끝까지 참아주시고 계속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돌이켜서 주님께 나아가게 되면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것을 잘 기억하는 가운데서 주님께서 내가 징계가 안 내려주시는 것은 이유가 있구나. 내가 빨리 돌이켜서 주님께 자복을 해서 빨리
이걸 회복을 해야지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베드로가 이제 눈이 마주쳤다고 했습니다. 마주쳤을 때 이 베드로의 신경은 아마 너무나도 큰 후회가 있었을 겁니다. 좌절이 있었을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부인을 하다니, 그렇게 주님 앞에서 호언장담을 했던 내가 심지어 욕까지 하면서 주님께 부인을 하다니라고 하면서 아마 큰 어떤 눈물을 흘릴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짓는 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그때 주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다, 이것을 내가 잊고 있다면요, 우리는 죄를 더 짓습니다. 근데 주님이 나를 보고 있다, 지금도 옆에서 나를 관찰하고 있으시다, 그러면 내가 죄를 짓려고 하다가도 조심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면요, 죄를 막 짓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왜 이렇게 더 악해지는 건지 아시죠?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죄를 막 짓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시면요, 보고 있다 생각하면요, 그 죄도 우린 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시는 그 것을 우리가 동일하게 보게 되면 우리도 후회의 눈물을 이제 흘리지만 그걸 통해서 나를 반성하게 되고 또 회개하게 되고 다짐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를 항상 도와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께 회개를 해서 그 관계를 개선을 해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것이 3가지가 있는데요,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하나님 못하시는 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거짓말 못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죄를 기억하지 못하시고요, 세 번째는요, 아무리 죄가 많아도 그 죄를 이렇게 진정으로 회개를 하고 주님께 정말 간절히 용서하는 마음으로 나가게 되면은 주님께서 그 사람 나 몰라라 못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안 해서 못 받는 거지, 내가 정말 주님께 이 죄를 고해서 용서받기를 원하시게 한다면 나아가시면요, 반드시 주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다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베드로가 지금 닭 울음소리를 통해서 이제 이 상황을 정확하게 이제 기억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본인이 실수했던 이 정말 충격적인 이 사건, 자기의 인생 가운데서 제일 치명적인 이 약점으로 잡을 수 있는 이 사건이 이제 닭을 통해서 계속 인지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자, 이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얼마나 괴로운 시간이 있었을까요? 왜냐면 이 닭이란 동물은 늘 있는 것이고 닭은 아침마다 어떻게 해요? 울잖아요. 그 울 때마다 이 베드로의 마음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때 주님을 배신했을까? 내가 왜 그때 주님을 정말 용기 있게 내가 그 주님의 제자라고 얘기하지 못했을까? 그런 후회를 계속하지 않겠습니까? 닭이 울 때마다. 근데 이 닭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주신 이유는 이 베드로를 괴롭히려고 하신 것이 아니죠. 닭을 통해서 바로 이 베드로를 변화시키고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도구로 허락하신 겁니다. 소품으로 주신 겁니다. 소품. 자, 하나님께서는 이게 우리도 그렇고 이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도 그렇고 그 사람들을 만들어가기 위한 많은 소품들을 준비하십니다. 소품, 도구들을 많이 활용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요나. 이 요나가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해가지고 원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은 아시리아에 가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불순종하는 길을 선택을 했던 거죠. 근데 그때 이 요나를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소품들을 보내십니다. 자, 그 첫 번째는 대풍을 이제 보내서 요나를 막 흔들죠. 그리고 이제 흔들어서 결국에는 요나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정말 주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하거든요.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회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받았던 이 요나가 이제 마침내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전하는 속에서도 자꾸 불평과 원망을 하는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마다 그 요나를 주님께서는 참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시면서 기회를 주십니다. 그 요나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동풍도 보내고 박너콜도 주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주십니다. 자, 이걸 통해서, 이 도구를 통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한다면 나에게도 허락된 그 도구는 과연 무엇일까? 나의 주어진 환경, 내 상황들, 또 남은 갖고 있지만 나는 갖지 못하는 그 어떤 그 무엇, 아니면 내 고난의 시간, 징계의 시간, 뭐 이런 것들이 나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도구일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진 겁니다. 나를 어렵게 힘들게 해서 고통받으라 해서 준 게 아니고 실은 그걸 통해서 내가 깨닫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소품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구로 활용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받은 그 모든 것들이 실은 은혜였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진짜 넘치도록 많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 스스로는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어느 때는 좀 오해도 하기도 하고 불평도 하기도 하고 원망도 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그때 이제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네가 받았은지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이 말씀대로 우리는 실제로 너무 많은 것들을 받았는데 항상 우리는 금한 것, 보지 못하는 것에 집중을 하려고 하죠. 제가 이제 지금 12시 10분이네요. 네, 저희가 몇 시에 끝나죠? 혹시 죄송하지만 제가 아까 교제를 했어야 되는데 12시 30분 정도.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그 외부 설교를 이렇게 다니면요. 외부 설교를 이제 뭐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도 가지만 멀리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루 전날 이제 갑니다. 전날 가면은 그 강사 숙소라는 곳에서 하루 이제 잠을 자는데 제가 어떤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의 강사 숙소가 아주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 어떻게 되냐면 강사 숙소가 되게 넓은데 화장실이 없는 거예요. 근데 화장실이 어딨나 보니까 지하에 있는 겁니다. 지하로 이렇게 계단을 한참 내려갑니다. 딱 내려가면은 진짜 그 화장실이 그 강사 숙소만큼 이렇게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강사 숙소에 많은 이제 수납장들이 쫙 있는 거예요. 제가 본 화장실 중에 아마 제일 컸던 것 같습니다. 수납장도 제일 많았고요. 근데 저기 막 있는데 저기 끝에 A4 용지로 뭐가 하나 이렇게 붙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보니까 열지 마시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자, 그 순간 정말 열고 싶었습니다. 저는 대체 저게 뭐가 있길래 저걸 열지 말라고 했을까? 왜냐면요, 이 강사들은 항상 와서 이렇게 수납장을 열어보고 거기에 제가 필요한 물건이 뭔지를 보고 있으면 이제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기에 열지 마시오 하니까 자꾸 거기에 눈이 가게 되고 자꾸 생각하게 되고 왜 열지 말라고 했을까 궁금하게 되고 그래서 한번 열어볼까 하다가 이제 안 열었어요. 안 열고 이제 다음날 물어봤습니다. 목사님한테. 목사님이 이게 열지 마시오라고 했는데 대체 이게 왜 그런 겁니까? 물어보니까 지금 타일 공사를 해서 열면은 이게 타일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열지 마시오 쓴 겁니다. 한 거예요. 그러면 타일이 쏟아지니 열지 마시오 했으면 제가 뭐 관심도 안 가질 텐데 그냥 열지 마시오 하니까 뭐 왜 그런 거지? 뭐지? 자, 이걸 보면서 사람은 이렇게 재성이 있구나. 항상 하나님께서는 뭔가 금한 거, 없는 거 이런 거에 항상 관심을 갖고 그걸 보려고 하는 그런 성질이 있는 거구나. 그것을 정말 깊이 있게 깨달았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이 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 계신 모두에게도 실제로 있겠죠.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금한 거, 금지한 거 그거보다 내가 받은 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내게 허락된 것들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거기에 정말 주님의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요, 이 바울 사도가 이 가시를 통해서 은혜를 설명한 성경 말씀이 있거든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아시는 것처럼 이방인의 사도로서 엄청난 수고와 희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신약성경 14권이나 기록하면서 평생에 진짜 복음 전하는 일에만 모든 것들 다 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그냥 다른 거 안 하고요, 그냥 복음 전하는 일만 했습니다. 근데 그랬던 이 바울 사도가 이제 자기 몸에 그러니까 가시가 하나 있었던 거죠, 가시. 근데 가시를 추측하기로는 그냥 이렇게 바울 사도가 눈이 안 좋았기 때문에 더디오라는 사람을 통해서 항상 대설을 하고 대피를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가 내가 눈이 좀 좋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이 있었겠죠, 소원이 있었겠죠. 그래서 주님께 세 번이나 물어보지만 세 번 다 이렇게 기각됩니다. 안 된다. 네 은혜가 네가 족하도다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이 바울은 이 가시만 좀 없으면 내가 좀 더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더 전도하는 일을 했을 때 더 힘있게 할 수 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이 가시를 왜 치워주지 않고 오히려 네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런 말씀을 했을까? 근데 바울 사도가 그 말씀에
제가 깨달았던 겁니다. 아, 내게 허락되었던 이 가시와 같은 존재, 나를 찌르고 아프게 했던 이 존재가 항상 나는 거슬렸고 없었으면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은혜였다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였다고? 그러니까 그 순간 이제 이 바울 사도가 기쁨으로 바뀝니다. 처음에는 이게 나의 짐이었고 가시였고 힘든 대상이었습니다. 물론 알았습니다. 나를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장치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까지였어요. 근데 이게 은혜였다고 생각하니까 생각이 완전히 전환이 된 거죠. 완전 바뀐 거죠. 그러면서 이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끝이 납니다. 기뻐함으로 끝이 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나에게 허락했던 누군가에게는 이럴 겁니다. 나한테 왜 이 건강이 허락이 안 돼서, 나에게 왜 물질이 허락이 안 돼서, 나에게 왜 시간이 허락이 안 돼서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못 살까? 아닙니다. 내게 주어져 있는 그 건강과 그 물질과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내가 더 많이 갖고 있는다고 해서 더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돈이 많으면 더 사람이 인색해질 수 있습니다. 갖고 있는 것을 드리는 것이 이게 정말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시간이 많다고 해서 주님을 위해서 더 일을 할까요? 아닙니다. 시간이 많으면 오히려 더 내가 주님과 반대적인 상관없는 일들로 또 채워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어져 있는 그 시간, 그 가시와 같은 은혜, 그것이 딱 내게 맞는 겁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조카도다. 그래서 나에게 이런 소품들을 허락을 하신 거예요. 도구들을 쓰시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도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있는 섭리에 대해서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던 많은 어려움들, 고난이라고 하죠. 그것이 나를 정말 힘들게 합니다. 너무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좀 없었으면 하기도 했는데, 근데 실제로 보면은 이 고난 때문에 내가 얻는 많은 유익들이 아마 있을 거라고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좀 제가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이 고난이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이걸 받았을 수 있었을까?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이 귀한 것들을 다 갖게 됐던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구원받은 것도, 구원받은 이 가정도 내가 어려움이 없었다면, 내가 어떤 주님께 간절히 구하는 그 시간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아마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었겠죠. 나에게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나를 낮추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구원받는 일이 있었던 겁니다. 나에게 허락됐던 그 소품들, 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 알려주신다. 은혜로 갚아주신다. 그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21장. 아까 찾았던 그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저희가 저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이제 질문이 시작이 됩니다. 자, 결국에는 이 베드로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소품과 도구를 통해서 바꿔주셨고 또 회개해서 그 믿음을 굳게 하신 다음에 만나주신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시는 거죠. 자, 3번 부인했던 그 베드로에게 3번 동일하게 물어보십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 굳이 왜 3번을 이야기해서 그 힘든 마음을 또 후벼 팔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는 정말 엄청난 은혜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베드로가 만약에 3번 저주하고 3번 사랑의 고백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베드로는 평생에 실패한 인생으로 그냥 그렇게 살게 될 겁니다. 그 실패한 인생을 완전한 성공을 만들려면은, 다시 말하면 이 베드로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인정이 되려면 똑같이 이 사랑한다고 3번을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거기에 맞는 대답을 한 거죠.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자, 이 성경을 보면서도 참 많은 여러 가지 묵상이 되는데요, 교훈이 됐는데요. 자, 우리가 그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한번 실패한 인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실패한 그 사건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불순종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운명이었던 거죠. 그랬던 이 나를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시고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그 사랑을 확증하심으로 말미암아 실패했던 내 인생이 이제 성공했던 인생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게 엄청난 교훈이 있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5장 한번 볼까요? 로마서 5장. 이거 잡아두시고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19절.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자, 찾았으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습니다. 실패했던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이제 열린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단지 그냥 죄에서 건진 걸로 끝낸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 안에서 구원도 받고 죄를 용서받고 또 하나 하나님이 정하신 그 모든 율법과 계명을 완벽히 지킨 의인으로 지금 여겨주신 겁니다. 실패했던 인생에서 이제 성공한 인생으로 완전히 바꿔주신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일이 완성이 되려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제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실패했던 그 순간을 되돌리면 어떻게 돼요? 사랑으로 고백을 해야겠죠. 자, 베드로가 그래서 3번 부인했지만 주님께서 동일하게 3번을 물어봤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진정으로 이 베드로가 정말 그 주님을 사랑한 것이 이때 밝혀졌고, 그리고 이 수제자였던 이 베드로가 많은 제자들에게 또 무시를 당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다시 그 명예가 회복이 되고 이제 그 제자들의 대표로서의 일을 할 수 있는 역할이 되었고, 그리고 완전히 회복된 상태에서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도로서의 그 일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바꿔주시고 원위치 돌려주신 겁니다. 내가 실수는 했지만 내가 정말로 이 실수한 것을 인정하고 돌이켰을 때 주님의 방법으로 다시 원위치 시켜놓은 거예요. 회복시켜놓은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양을 먹이고 치고 또 먹이라라고 이제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 이 말씀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그럼 네가 나를 더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내 양을 먹여라. 그 다음에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또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우리를 사랑의 대상, 사랑의 관계로 창조를 하셨다면은 더 많이 나를 사랑해다오라고 말씀을 하실 법한데 왜 내 양을 먹이고 치고 먹여라라고 말씀하셨을까? 자, 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받은 사랑을 내가 그 사람에게 다시 갚지 않더라도 내가 이 받은 사랑만큼 누군가에게 전하게 되면 그거 된 겁니다. 완료된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선포된 겁니다. 하나님의 서로 사랑이 확증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나에게 먹이고 치고 또 먹여라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이런 사랑을 주셨고 또 우리도 사랑하는 입장으로서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허락했던 이 실수를 통해서 또 교훈받고 또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참 많은 이제 교훈을 받게 됐는데요. 우리는 지금 베드로를 보면서 저 베드로를 그냥 제 3자로서 바라본 것이 아니고 나와 동일시시켜서 나는 그럼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될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주신 선물이 있죠. 자, 여러분들도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중에는 내가 있는 자녀들,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물질,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지식들, 학문들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내가 소중히 보물로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내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마도 나의 이 목숨일 겁니다. 근데 이 목숨을 내가 누군가에게 만약에 줬다라고 한다면은 그 대상은 나에게 아주 특별한 존재겠죠.
자, 주님께서 나에게 그 목숨을 주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목숨을 주셔서 그 사랑을 확증했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을 나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살아갑니다. 그럼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겠죠. 뭐라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러지 않죠?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우리가 화답하고 또 고백하고 가는 삶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 1장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노도다 이 고백처럼 그런 우리 신앙생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너무 길었는데요.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을 먼저 불러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또 선하신 일에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또 귀한 교훈을 얻었고 이제 주님 안에서 또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또 고백하고 또 그 은혜에 반응하고 또 보답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세상 속에서 더욱더 깨어있는 신앙을 갖고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 각 사람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외에 있는 모든 일정도 주님께만 의지하오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